장의 주인공으로 다윗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어떻게 비추어졌던 인물인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모범이 될 만하며 귀감이 될 만한 하나님 앞에서 주옥 같은 반응을 하였던 그런 반응을 하고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순전한 마음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배우고 싶고 그의 발끝만큼이라도 따라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다가도 사무엘하 11장에 자꾸 걸리는 이 부분,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던 이 상황을 읽게 될 때마다 감정이입이 될 때마다 마치 목에 삼킨 가시처럼 불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없이 순전한 반응을 하였던 다윗이 왜 이런 것이지? 라고 의문이 들다 못해 저는 가끔 화가 나기도 합니다. 누가 보아도 이건 지금 화날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다윗 때문에 좋았다가 다윗 때문에 불편해진 마음, 이 마음이 가득 차서 분노가 나다가도 어느새 저 자신 때문에 불편해지는 그런 마음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내 자신은 얼마나 똑바르기에 그렇게 불편하고 화가 나는 것이야? 이런 생각들 때문이죠. 보셨다시피 다윗도 버텨낼 수 없었고 유혹에 빠졌던 상황이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없을까? 라는 이 물음에 당연히 나는 안 그래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사람치고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았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 단 한 명도 없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장담하는 사람은 곧 넘어질 사람인 것이죠. 내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멀쩡한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나는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네?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으니까 되는 대로 흘러가다가 유혹에 빠지면 빠지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뭐든 자연스럽게 하는 거잖아? 그게 우리의 인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또한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자만할 수도, 그렇다고 너무 안일할 수도 없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 순간부터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자만과 안일함의 모습을 다 취하다가 결국 범죄하게 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볼 때 이 앞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암몬 사람들과 전쟁 중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몬과의 갈등은 어느덧 1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이유를 보자면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운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나하스와의 관계를 생각하여 조문을 보냈던 다윗의 의도와 달리 자기네들을 염탐하러 왔다. 그렇게 오해해서 다윗이 보낸 그 사절단을 크게 모욕을 줘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이었던 것이죠. 이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10장까지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다윗에게 부어주시면서 언제나 다윗을 도우셨기 때문에 다윗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랬습니다. 주변에 돕는 자들이 붙어서 은혜를 계속 입었던 다윗이죠. 그 사울 왕의 아들이라 굳이 다윗을 도울 이유가 없었던 요나단인데 아버지께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가 아버지로부터 도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 친구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가 범죄하지 않도록 도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죠. 다 예를 들 수는 없겠지만 그의 인생은 돕는 손길을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누리며 살아갔던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풍요하고 일이 잘 풀리게 될 때 항상 경계해야 한다 했는데, 그럴 때 또 더 나아가서 교만한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하면 그 은혜를 자기가 이루었다고 착각을 하며 자기 공로로 바꾸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주셔서 누렸던 혜택들이 자신의 리더십으로 된 것처럼 착각이 들기도 하고 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을에 이겨왔고 또 이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전쟁은 왕이 나가야 하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 시대 이 마지막에 왕을 요구했을 때 그들의 조건은 왕을 통하여서 우리도 다른 나라 이렇게 정복하고 우리의 번영을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해서 왕을 요구했던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왕을 주세요. 하나님 말고 인간 왕이요. 그렇게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실패했고 그 왕의 자리를 이어 다윗이 되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는 그 축복의 나라임을 보여주는 자로 서게 될 임무, 그런 임무를 맡은 왕이었죠. 사울과 달리 하나님을 보여주는 왕, 그런 역할을 다윗이 했어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서상 또 왕이 앞장서줘야 하는 그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다윗은 그 전쟁에 지금 나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암몬과 전쟁을 시작했을 때 그 초반에 나가서 암몬과 연합군을 이기고 큰 승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자신이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부하들만 그 전쟁터 속으로 보냅니다. 아무래도 다윗은 자만하여 잊지 않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들을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포지션은 한두 가지로 정의 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다양하죠. 가정에서는 서로 배우자의 자리, 자녀가 있으면 부모의 자리, 부모님한테는 내가 자녀의 자리,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자리가 있죠. 사회적으로는 또 본인이 감당해야 될 그런 역할, 그런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들은 이탈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대해서 생각하기로 가장 중요하게 먼저 생각해야 할 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정된 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누구시다? 아버지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의 위치에 모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소유된 자, 다스림을 받는 자로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서부터 파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잘 되어 있어야 나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자리에 대해서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자리 설정에서 이 질서가 이제 깨지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곳곳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리가 이탈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자리에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속된 나의 자리를 막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방황이고 이탈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죠. 내가 원래 교회 안에 있었던 나의 역할, 나의 자리가 어느 순간 이탈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책임져야 할 자리를 놓고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지금 왕의 직무를 하지 않으며 직무유기를 했던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자기의 역할, 자기의 사명,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놓치게 됩니다. 놓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금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놓아도 된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수순으로 일은 벌어지게 됩니다. 직무를 내려놓으면요, 시간이 남아 돌아요.
오늘 말씀에 나타내 보이고 있는 다윗의 일상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낭비스러운 여유가 생겼습니다. 부하들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생사의 기로에 목숨을 걸면서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너무나 지금 대조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여유롭죠. 전쟁 중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모습으로 다윗의 면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느지막이 자다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할 일 없으니 옥상을 막 배회하면서 산책하는 이 그의 모습, 이 모습은요 평소에 알던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평소에 나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나타내어지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낭비스러운 일상, 이탈로 만들어진 일상 가운데 반드시 우리는 허튼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설명을 안 해드려도 아시겠죠. 나의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쭉 점검해 보면 엄청난 예시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결국 다윗의 느슨함으로 생겨버린 이 낭비스러운 일상 가운데 이탈을 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전쟁터 속에서 부하들과 지금 함께 그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면 굳이 그 시간에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지 않았을 텐데 그 자리에 없었으니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탈은 느슨한 가운데 보지 않아야 할 것,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들 가운데 이 죄의 유혹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느슨함이 모든 것에 대한 이 방종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에는 절대 느긋해서는 안 됩니다. 굉장한 치열함으로밖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건 신앙생활 좀 하신다는 분들은 다 느끼셔서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막 쏜살같이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 이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한국인들은 모든 것이 빨리빨리다. 좋은 면이 있죠. 일 처리가 굉장히 빨리빨리 된다. 좋은 면은 그게 있겠지만 나쁜 면으로는 여유가 없다. 한국 사람들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한국인의 이 정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흐름이 빠른 이 시대, 이 나라,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치열하게 서지 않는다면 급류에 빠지듯 금방 휩쓸려 버릴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치열함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치열함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느긋함이 아니라 치열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이 낭비스러운 여유 가운데서 누리는 편안한 거, 그 편안을 평안이라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서 우리는 그 경계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의 그 치열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치열한 가운데서 누리는 평안일 것입니다. 왕궁에 남아서 누리는 쉼이 평안이 아니라 전쟁터에 지금 나가 있어도 환경은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위급한 가운데에서 있지만 그 안에 누리는 평안과 안식이 참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안과 안식은 환경으로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은 다윗처럼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여 생기는 그 편안한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평안을 기대하려다가 편안함에 빠져드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저지른 실수는 은혜를 망각하고 이 직무유기, 자리를 이탈했다는 것은 지금 방금 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직무유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 왕이라는 임무를 가지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자기 군사들을 책임지고 그런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나아가야지만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지금 보였습니다.
이 소극적인 태도 자체가 잘못됐다, 이게 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 죄의 길로 가는 문턱에 서게 된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타락의 시작은 부르심의 자리에서 한 발을 빼는 것부터가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아 자리를 지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왕의 부르심으로 받은 자가 반응해야 될 적극적인 태도를 놓치고 지금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민족 간의 이 전쟁이 났잖아요 지금. 그런데 내일이 아닌 것처럼 발을 뺍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에게 끌어오는 그런 육신의 정욕을 주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저지르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백성을 보호하라고 주신 힘을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부하를 통하여 밧세바를 데려오는 일로 사용합니다. 직무유기의 권력 남용이 시작된 것이죠. 그냥 여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가 지금 누구예요? 지금 본인은 나가지 않는 그 전쟁터 속에서 왕이 없이 사력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 싸우는 그 충신의 아내잖아요. 그 아내를 취하는 다윗은 지금 모든 것에서 마비된 상태예요. 브레이크를 잊어버렸어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아요. 분별이 되지 않는 지금 상태에 죄 가운데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에서 등을 돌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적극적으로 몸이 움직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행위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등을 돌린 것이죠. 다윗의 이 사건은 단순히 이성에 대해 음욕을 품는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은 우리에게 지금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이런 상황이 이게 보편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이탈함으로써 오는 치명적인 그 죄의 유혹들 앞에 나 자신을 얼마나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가 되돌아보자는 것이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제대로 있는지 살펴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맡고 있는 자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으로서 해야 할 직무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도 주어진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데 나 이외의 타인을 위한 통로로 열리기도 하고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자리의 역할로도 그 자리가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 가벼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이 자리가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그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좋고, 또 하나는 제가 이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유혹들로부터 저를 굉장히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이 자리가. 제가 청년 때 걸핏하면 교회 못 나간다는 이유를 10대까지도 만들어내면서 제가 맡은 자리를 지키기 싫을 때 이 궁색한 변명만 마구 늘어났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저 성가대 했거든요. 청년 때 알토를 맡았습니다. 그 성가대 하면 일찍 나와야 되잖아요. 일찍 나와서 가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늦을 것 같기도 하고 좀 가기도 싫어. 오늘 왠지 목이 아픈 것 같아. 목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 목이 잠긴 것 같아. 그래서 연락해가지고 나 오늘 못 나갈 것 같다고 전해줘.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못 간다고. 감기가 걸린 것 같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또 어느 날은 그냥 오늘 교회 갈 기분이 아니야. 아니면 교회 갈 컨디션이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결국 자리를 이탈해버리는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요, 기분이 아니어도 이 자리를 지키고 서 있습니다. 컨디션이 아니어도요, 아파도요. 저번에 제가 주일 새벽에 뭘 잘못 먹어갖고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눈이 막 퉁퉁 부었는데 응급실을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 알레르기 약이나 막 주워 먹고 그냥 교회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청년 때는 잘 안 되었는데 사역을 하면 되더란 얘기입니다. 희한한 일이죠. 결국 부르신 자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그 안전한 자리에 서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도 각자 부르신 자리가 있을 거예요. 직분도 그럴 것이고 교사, 찬양대, 유모, 유사 그 외에 담당한 여러 가지 부분들, 돌아가면서 하는 대표기도, 특송의 자리, 그 모든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알고 지켜보세요. 그 자리에 대한 그 책임을 짐처럼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면 요한계시록의 칭찬을 받았던 교회처럼 하나님의 칭찬이 가득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어차피 한 몸이기 때문에 몇 사람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같이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자리 지키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을 권면하고 그 자리에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킴으로써 그 시간에 이탈해서 죄의 유혹의 자리에 한 번이라도 더 서 있게 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게 됩니다. 솔직히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다 낭비스러운 여유를 즐기게 될 뿐이에요. 낭비스러운 여유 가운데 이탈하여 밧세바를 범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항상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넘어지고 좌절하는 일들도 있었겠지만 결국 묵묵히 그 자리를 감당하며 나아갔던 자들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들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자리를 따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죠. 그 중에 정말 어려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키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끊임없는 시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유대인으로부터 그랬던 것이죠. 치유 사역을 하시던 중에 그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때문에 동네 주민들이 막 그 길을 지나가길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여보내서 쫓아내시니 그 돼지치던 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나가라 합니다. 얼마 전까지 무서워했던 거 생각 못하고 예수님 나가라고 합니다. 병 고침 받은 자들이 거의 감사를 하긴 했지만 고쳐줘도 그 순간만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자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 예수님은 어디서든 모두에게 환영받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또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는 그 사단의 시험이 있었죠. 예수님이 신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그 한계를 막 자극하여서 하나님 아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돌을 떡으로 만들 수도 있고 벼랑 끝에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다 받쳐줄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이야기를 정말 당연하게 하고 있죠. 당연히 그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아꼈던 제자들마저도 마지막에 다 예수님 부정하고 막 떠나갑니다. 정말 별일을 다 겪으신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일을 겪으시고도 굳이 십자가를 지셨어야만 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알고 오셨다 하지만 그런 꼴까지 보고도 그 무거운 그 버거운 십자가를 지셨어야 했냐는 것이죠. 이 잔을 저에게 치워주십시오. 저는 이 잔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 하고 박차고 십자가를 부수며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어도 되었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으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방법과 그 계획으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언제든지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 모진 고통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다윗의 범죄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적용을 해도 뉴스 헤드라인에 뜰 일이에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인과응보에 따른 구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한 대로 받는 그런
공로로 인한 대가성으로 얻는 구원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불의함에 대한 그 정죄의 욕구는 솟구쳐서 항상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막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천인공노할 짓을 한 다윗이지만 결국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스스로 회개하지 못하는 그 자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자신의 자리를 찾게 해주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너무나 멀어지게 만들어서 너무 멀어지면 무뎌집니다.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는 그런 공고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은혜로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하셨던 그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거나 취소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그 인물들을 통하여 하신 약속, 그거 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믿으세요. 우리의 끊임없는 배신과 있어야 할 자리를 계속 이탈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나약함, 도저히 답이 없는 우리의 인생에 답을 주셨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 죽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나는 십자가 못 집니다. 절대 질 수가 없어요.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 대신 그 십자가의 그 자리를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확신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의 합당한 반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는 나를 그 언약의 약속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굉장히 안전한 자리이다. 그 자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귀한 자리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안전해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나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자리에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그 시험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지키시며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그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합당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